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지금 주님 오셔도 나는 천국 간다 확신 있으시면 아멘.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솔라그라지아 오직 은혜로. 은혜 생활 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 성령, 그리고 성령님의 힘에 의지해서 기도. 말씀과 기도, 성령의 역사. 이게 은혜라는 게요, 내가 받고 싶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딱 정해져 있어요, 방향이. 그러니까 이 금요 기도회가 은혜 받기 참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줄어들어요?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와서 그냥 멀거니 말씀만 듣고 뭐 별로 감동도 안 되고 마음에 무슨 느낌도 없고 그러고 집에 돌아가시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뭔가 하나 탁 붙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지금 뭐 사회가 참 정말 갈수록 어지러워 가고 있어요. 점점 갈수록 이 정부가 뭐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게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요, 가치를, 그 핵심 가치를 국민들이, 그것도 뭐 100%야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좀 책도 읽고 학교 공부도 좀 하고 하신 분들이 핵심 가치를 확고하게 공유하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솔직히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세우고 난 다음에 이거 잘 못했잖아요. 뭐 헌법은 잘 세워놨는데 박정희 때 뭐 잘 살아보세, 이 물질적인 가치가 너무, 그것도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온 이 나라의 리더들이요, 이 백성들을 좀 가치 지향적으로 키우지를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무슨 가치? 예를 들어서 진실. 나라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진실해야 된다. 예를 들면 경찰도, 검찰도, 정부도, 군도, 뭐 국회의원도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한 번 거짓말하면 그 사회에서 도태된다. 뭐 이렇게 아주 강한 그 진실의 가치. 그러면요, 요즘처럼 이렇게 엉터리 같은 정치인들이 나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뭐 마음대로 거짓말 해버리고 엉터리 같이 해놓고 조금 있다 또 나오고 국민들이 또 찍어주고, 그러니까 아닌 말로 이 나라 전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볼 때 너무나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이 국민의 가치를 가장 잘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교회가 있는 지교회가요, 그 있는 지역에 말하자면 중요한 중요한 어떤 사건들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할 때 그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시간마다 이 강단에서는 가치 지향적인 메시지가 외쳐지고 있잖아요. 예컨대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담 하와.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런 가치, 이게 성경 가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슬그머니 약해지고 나니까 요즘같이 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막 자기가 카밍아웃 해도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도 요번에 차별금지법 발의가 좀 되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이 광명천지에 이 가치가 우리나라에 확실하게 이 자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거든요. 이 교회 책임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볼 때 요번에 제가 미국에서 느낀 것,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정말 부러운 나라예요. 미국은 뭐 대도시 뉴욕이나 LA나 샌프란시스코 요런 거 빼고 나면은요, 일반 모든 지역에 가보면 교회가 항상 중심이에요. 소도시 가보면요, 그 마을 하나 있으면 그 뭐 몇천 명 되는 마을이라도 반드시 센터에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장로교회보다. 요한 웨슬레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그 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지금 대도시, 동부와 서부, 대도시는 좀 많이 그것이 이제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중부, 남부, 이 바이블 벨트 이런 데를 가보면 지금도 강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문명 앞으로 달려가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가 가치를 강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좌파 우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진보적인 면에서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러나 진실 이 문제는요, 우파들도 진실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말해줘야 되고, 좌파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가치 절대 이건 깰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성경적인 가치. 그리고 자유. 여러분 교회 정치에 8가지 자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8가지 원리, 교회 정치에 아세요? 첫 번째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두 번째가 교회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8가지 원리 가운데 자유가 2개나 차지해요. 자유를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 사실은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는 신앙의 자유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 자유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말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 해놓고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우습게 봐요. 차라리 무슨 술집보다도 더 못하게 생각. 술집은 열어도 되는데 교회는 대면 예배하면 안 된다. 말이 돼 이게? 가치가 땅에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 정신적인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뭐 무슨 식당 하면은 돈을 버니까 경제가 좋아지니까 가능하면 그건 열게 하고, 교회 뭐 이런 거는 뭐 그 사람들이 국가의 경제를 살리냐 뭘 하냐, 그러니까 그냥 어지간하면 그건 모이지 마라. 이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우리 영혼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이 되려면 이 가치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분발해야 되죠. 아멘. 아멘. 네. 지금 서해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도요, 사실은 한 영혼을 깊이 생각하는 이 가치, 이런 면에서 지금 현 정권이 얼마나 그런 면에 부족한가 하는 것이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가치, 소위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개개인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요,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쪽에 가보면 자꾸 애들 키울 때 데이케어 센터로 어디로 보내고 이래가지고 국가가 대신해 주겠다 자꾸 그래요. 근데 원래는 가정에서 이 영혼과 영혼을 맞대어 가면서 이렇게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죠. 가능하면. 물론 요즘
직장 때문에 어려운 거는 이해는 하지만 가능하면 이런 가치관, 개인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신앙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하는 가치가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게 다 모든 현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요, 다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 하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몰라요, 이 사람들은. 몰라도 한참 몰라. 좀 이따가 이제 주님 오시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런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셔야 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우리 노래 한번 하고 합시다. 드럼도 해주시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가사 주시고. 찬송 좀 해주세요. 누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조금 빠르게.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고집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아멘. 부흥의 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한 번 더 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D 메이저인데도 굉장히 높으네요. 자, 우리 본문 봅시다. 열왕기하 6장. 네, 거기 하나님 말씀을 보는 요령을 한번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쭉 이렇게 그 내러티브로 대화체로 되어 있을 때는 보면은 그 속에 일종의 핵심되는 그 요즘 말로 하면은 정보라 그러죠. 핵심되는 말씀 정보가 있어요. 예컨대 6장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이런 거는 핵심 정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밑바닥에 흐르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예컨대 뭐 이런 거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런 게 핵심 정보예요. 좁다? 왜 좁아?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면은 그 앞부분에 그 5장에 보면요, 그 나아만 장군 사건이 있고, 그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돈 한 푼도 안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니까 저 좋은 찬스를 왜 저렇게 보낼까? 그리고 살그머니 가가지고 이 친구가 말이죠. 우리 선지자가 뭐 좀 달라 그럽시다. 이래가지고 갈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가 그 게하시, 야, 나아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너한테 간다.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6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붙어 있던 소위 아주 세속적인 세력, 이 게하시가 잘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그 선지자, 그 선지 생도들, 제자들이 많이 몰려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게 말씀 정보예요. 성경을 볼 때 이 말씀 정보에 밝은 사람이 성경을 잘 캐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습니다. 또 봅시다. 제목을 가져다가 이제 처소를 세우는데, 그 하나가 이르되 3절에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엘리사가 처음엔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갔죠. 엘리사가 같이 갔어요. 이런 게 말씀 정보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뒤에 엄청난 사건이 있거든요. 쇠도끼가 도끼 쇠로 만든 도끼가 이게 빠져가지고 요단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선지생도가 큰일 났습니다. 그 빌려온 건데요. 이거 비싼 건데요. 어떡하면 좋겠어요? 이 쇠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태연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해결이 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라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라니까. 물론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뭐 그래 하면 되지만, 이왕이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본인이 직접 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는 말라기까지, 지금은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인가? 여기 좀 엘리사가 선지생도하고 쇠도끼 빠진 거, 물에 떠오르게 한, 이거 무슨 예수님 이야기인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노아 방주 예수님 이야기예요. 삼손 예수님 이야기라니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예수님 이야기죠. 요셉 일생 자체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 아닌 게 없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장입니까? 그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그 예수님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 이야기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다 내 이야기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시는 초림의 모든 이야기들, 혹은 재림의 이야기들, 혹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야기들로 조명해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왜? 성경은 쓸데없는 건 다 빼버렸어요. 성경에
예수님과 관계된,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의 구원과 관계되는,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거. 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엘리사가 내가 가리라 하고 함께 갔어요. 그 엘리사가 함께 간 거. 그래서 엘리사가 쇠도끼, 물에 빠진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 거. 엘리사는 여기서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자, 또 나가보세요.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5절. 이에 외쳐 이르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빌려왔다? 이것도 말씀 정보예요. 빌려왔다. 참 가난했다. 혹은 그 나무 거 갖고 와서,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자기 거는 자기 것 같으면 익숙하죠. 그게 빌려오니까는 이게 요 쇠도끼 날이 빠질 줄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 나무 거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걸 갖고 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 각 직분자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네. 또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이것도 말씀 정보예요. 그것을 보였다. 어디?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모르겠는데요. 대충 어디 빠졌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문제 지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거 너무 알레고리컬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가장 최소로 상징화시키는 방법, 하나는 최대로 상징화시키는 방법. 물론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입니다. 최소 방법, 우리 총신의 신성종 교수 같은 분은 최소 방법을 주장해요. 그런데 사실은 상징을 스펄전 목사님이나 혹은 세계적인 유명한 분들 가운데 성경에 허용한 안에 상징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요,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거 보세요. 최소 상징화해야 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잘 여러분 말씀 잘 받아야 된다. 그걸로 끝이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씨는 말씀이고 밭은 네 마음이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돌밭 길가에 떨어졌다. 그 말은,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새들이 와서 집어먹었다. 마귀가 와서 말씀 받은 거 다 아주 상세하게 상징화시켰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뒤에 거 예수님이 설명 안 해주면 앞에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돌밭에 떨어졌다. 뭔데요? 돌. 우리 속에 큰 바위가 있는 거죠. 그 바위 위에 바위가 깨져가지고 흙이 조금 있는 거지. 그게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면은 바로 뿌리가 조금 내리죠. 비가 조금만 와도요, 또 밑에 큰 돌이 받치고 있으니까 싹이 금방 올라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해요. 바위가 있어서. 그래서 금방 해가 비치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돌밭. 우리의 마음속에 이 돌밭 같은 좀 뭐랄까요, 그 고집, 세속적인 푹 빠져 있는 것, 혹은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시덤불, 가시, 세상의 재리와 염려, 예수님이 다 해석해 주셨잖아요. 상징을 극대화시킨 거죠. 여기 보십시오.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 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주의 종 선지자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요게 핵심이에요. 나뭇가지를 던져서 쇠도끼가요, 이게 아이언 엑스 헤드인데 이 아이언, 이 쇠가 강물에 빠졌어요. 이게 떠오르려면은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거꾸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떠오르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나뭇가지를 저기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딱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까 그 바로 딱 물 바닥에 있었던 쇠도끼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쫙 떠오른 거죠. 예, 그래서 7절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집으니라.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열왕기하 6장 1절에 7절 이거 읽을 때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게. 아니, 쇠도끼가 물에서 떠올라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떠오를 수가 있어요? 나뭇가지 던졌는데. 무슨 강력한 막, 펌핑, 뭐, 이렇게 빨아들이는 뭐, 이거, 호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땡기면 몰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상징입니다. 저는 이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한 주석 한 5개를 찾아봤는데 나뭇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주석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 뭐 때문에 주석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나뭇가지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으면 이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고요.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런 게 이제 말씀 정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정보를 계속 주세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 말씀 정보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 혼과 영, 생명으로 그래서 그 찔러 쪼개는 그런 그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거 간단하게 이 전체적인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 말씀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에 툭툭툭툭 몇 가지 이야기 해봤어요. 이걸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볼까요? 쇠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갔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거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는 이 쇠도끼가 빠져나가면 이게 도끼 이 자루는 이거 뭐에 쓰겠어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이 도끼 가지고 지금 나무를 패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예수님으로 해석하라고 할 때 성도의 신앙으로 해석한다면 이거요 빠졌다 사명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할 일 없는 거지 이제 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몽둥이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주의 종 같으면은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주의 종과 같은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 도끼날 같이 예리하게 살아 있어서요. 그래서 부정과 부패를 찍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얼마든지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를 생각한다면은, 자, 이거 왜 빠져버렸을까요? 다른 게 없죠. 이 직계 아니라서 그래요.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때다가 이 나무 걸 빌려왔으면 좀 안전한 곳에 해야지. 아마 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바로 요다 강하고 연결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빠지자마자 강에 빠져버린 거죠. 그 일을 그렇게 위험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게 지금 사실은요, 이 선지 생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숙사 짓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해서 지금 집 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조심성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나무 거 가지고 하는 거 안 좋습니다. 남의 지식, 남의 설교, 뭐 남의 기술, 내 지식, 내 기술, 내가 연구한 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쇠도끼가 안 빠지도록 조심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도끼 날 빠지면 뭐에 쓰겠어요? 장로님들, 장로라는 도끼 날 빠지면 뭐에 쓸 거야?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 나무통 가지고 뭐 하겠어요? 예리한 맛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안 빠지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익숙해져야 돼요. 자기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권사의 직분에 익숙해져야 되고 자기 거를 만들어야 돼요. 나는 기도하는 여성이다. 나는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내 가정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연약한 자들 찾아가서 그들을 키우고. 아멘. 그리고 가능하면 실수하지 않도록. 물론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뭐 누구나 다 실수는 합니다. 그런데 실수가 적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저도 뭐 실수 있죠. 근데 한 번 실수한 것을 다시 하지 않으려고 두 번, 세 번 그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본문에서 가만 보면요,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또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뭔지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적을 나타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선지 생도들한테 아주 그냥 못을 꽉 박는 사건이에요. 우리 엘리사 스승님을 모시고 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주님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아멘. 서현 교회가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이제 막 회복이 되면서 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주의 종을 우리가 사실은 찾아내야 되죠. 지난번 이성구 목사님 말씀 잘하시더만, 광고 내가지고 우르르 와서 이 설교하게 해가지고 그 중에 골라 잡는 거, 그거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 일하는 데 가서 가능하면 몰래 가는 게 좋죠.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동안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깊이,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어떤가, 자녀는 잘 키우고 있는가, 뭐 이런 걸 찾아야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왜? 아차 하면요, 교회가 뭐 흔들흔들 하잖아요. 특별히
이 쇠도끼 빠지고 나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얼른 어떻게 하든지 뭐 기적을 베풀더니 어떻게 하든지 자고는 빨리 찾아내야 돼. 이거 일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서현교회가 필요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적도 베푸십니다. 아멘. 그래요. 필요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1.1획도 의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다만 뭐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때는 희귀해요. 근데 어떤 때는 폭발적일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주님 재림 직전에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때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는 뭐 엘리야, 엘리사 혹은 뭐 사도들 그 비교가 안 되는 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참 아까워요. 제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게 벌써. 좀 젊었으면 그때가, 주님이 지금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사건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하지만 중동의 사건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번에 보세요. 불과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그 아랍에미리트하고 바레인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잖아요. 이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는 뭐 별거 아니 그 취급도 안 했던데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으로. 왜? 평화 할 때 주님 오시는데요. 그동안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이스라엘 비행기가 날아서 저 아랍에미리트로 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능하게 됐어요. 그럼 그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곧 오만 따라 붙을 거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붙지 싶습니다. 그럼 쿠웨이트도 따라오겠죠. 이라크는 모르겠어요. 왜? 이란이 중동의 어마어마한 위협이거든요. 이란이. 그러니까 이란을 더 무서워하는 거, 이스라엘보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는 엄청 부자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원전도 거의 다 팔았죠. 무슨 한 6만, 7만 불, 8만 불까지 올라갔던 나라예요. 우리가 3만 불에서 겨우 오르고 있는데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도 조금 크지 아마. 그 이스라엘과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큰 역사를 이룬 거죠. 물론 그 사위 쿠슈너가 한 겁니다만은 쿠슈너가 유대인이거든요. 그 이방카가 자기 남편 따라서 유대교로 개종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큽니다. 근데 그 중동이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면 팔레스타인만 완전히 끄다는 보리자루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게 마지막 되어가는 역사. 왜?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터키가 한 묶음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지금 진용을 갖추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글쎄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될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거의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끼날 쇠도끼 이거 잘 갈아가지고요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서인교회가 예배, 선교, 봉사, 양육, 친교 이 일을 열심히 잘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필요하면 기적도 주실 거예요. 왜 안 주세요? 안 될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못 하실 게 어디 있나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혹은 어떤 구역에서 성령 충만한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그럴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때입니다. 자.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 잃어버린 쇠도끼를 찾게 된 그 비결, 어떻게 해서 찾게 됐느냐? 핵심이 뭐냐 하면 거기 엘리사가 있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엘리사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구역으로 모였을 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the Lord, 주님의 임재는 반드시 주님의 능력, the power of the Lord,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임재하시는데 능력이 안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주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서현교회 주님의 임재, 여러분 예배 시에 주님이 임재하게 될 때에 여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육신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영혼의 치유도 일어나고 교회가 나가는 길이 환히 보이게 되고 이런 일도 일어나죠. 그때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가 그곳에 있었다. 예? 우리 사명자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어디에 빠졌는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우리 서현교회가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그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왜 신앙을 잃어버렸는가? 개인적으로도 내가 왜 믿음을 잃어버렸는가? 뭐 때문인가? 직장 때문에 잃어버렸는가? 내 쇠도끼가 어디에 빠져 있는가? 내 명예 속에 빠져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좋지 않은 나의 습관 때문에 그런가? 쾌락 때문에 그런가? 너무나 돈 하기 때문에 그런가? 어디에 빠져 있는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엘리사에게 여기입니다. 말씀 정보예요. 또 하나 핵심적인 말씀 정보는 요게 나뭇가지 던진 거. 저는 요거라고 봅니다. 이 모든 해석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떠오른 여기서부터 연결시켜서 요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경건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 밤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요, 지금 나의 모습이, 자,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 내 쇠도끼 날이 혹시 빠져버린 게 아닌가? 안 그러면 빠지려고 덜렁덜렁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경건의 능력, 나의 사명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나의 가치관,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정직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가? 나는 예수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이 어떻게든지 십자가만 따라가기로 결심했는가? 세상 등지고 주님만 따라가려고 내가 확실한가? 도끼 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거 하나 기도 제목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30분 40분 기도할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이런 면에서 볼 때 내 쇠도끼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달랑거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쇠도끼가 날이 다 뭉개져 가지고 뭘 나무를 치고도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고백하시라고요. 어떤 면에서 내가 너무 자식한테 매달려가지고, 내가 너무 돈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너무 혹은 내 좋지 않은 습관을 놓치지 못하고 지저분한 세상의 쾌락,
혹은 성적인 어떤 뭐 잘못된 것들 이런 걸 놓치지 못하고 내가 이거 질질질 끌려가는 바람에 새도끼날 빠진 이 선지생도 같이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다음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나뭇가지 생각하십시오. 주여, 내 삶 속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새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처럼 주의 십자가로 내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고 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십자가만 붙들고 나갈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참 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고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로부터 칼보리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좀 많이 줘도 생각도 안 날 거예요. 딱 두 가지만 해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각자가 뭔가 묵직한 거 하나씩 가지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